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제2의 영적 부흥기를 이끌었던 D.L.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모세의 120년간의 인생을 세 단계로 구분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비유한 말씀이 아주 유명한 그런 비유로 남아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이 모세의 인생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somebody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이 somebody, 자기가 40년 동안 애국 왕궁에 있었을 때에는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어떤 somebody 인생이다,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뭔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젊은 시절에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갖지요. 뭔가 해볼 수 있다, 내 힘으로 이루어 볼 수 있다, somebody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러나 자신을 nobody로 생각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40년간 애굽 왕궁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40년간 도망가서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뭔가 열심히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몇 번의 실패와 좌절을 거치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인생은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nobody,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타임 스케줄인지도 모르겠어요. somebody처럼 생각하다가 여러 번의 실패와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nobody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인생이 맞춰진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세 되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를 God's body, 영어로 God's body,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양도 없어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불어 넣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으로 그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somebody에서 시작해서 nobody로 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가 걷게 되고 뛰게 하였다는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도 사실은 somebody에서 시작했다가 nobody로 전락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God's body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에게는 somebody 인생은 없었겠죠. 처음부터 그는 nobody였어요.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신체,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nobody 인생이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구걸하며 살아갔던 하루하루 목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이 nobody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웠을 때에 그가 일어나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스바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somebody에서 시작해서 nobody로 인생을 마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들어 쓰실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일에 써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준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먼저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은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붙잡았다는 것이죠. 자, 이 붙잡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어깨에 매달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어깨를 붙잡게 되었던, 이 어깨에 매달리게 되었던 이유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의 어깨를 딱 아마 가운데 섰을지 모르겠어요. 딱 어깨에 매달리면서 이 둘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저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친근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죠. 어깨를 붙잡았다, 어깨에 매달렸다, 이 친근함의 표현인 것이죠. 너무 고마운 것이죠. 40여 년간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던 인생을 이 두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주고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그냥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붙잡은 것이죠. 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 아닙니까? 은혜 가운데 더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 베드로와 요한과 더 함께 있기를 원했던 그 마음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어깨를 붙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데리고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있었던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본래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 바깥들 끝에 있는 기다란 이 회랑 집체였다고 하는데요, 율법 교사들이 자유롭게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곳으로 사용되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아마도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행각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어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또 그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정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 모습 이미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들이 주로 모였던 곳이 이 솔로몬 행각이었기 때문에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치유받은 이 기적의 소문을 듣고 또 직접 본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일명 솔로몬 행각 설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전했던 이 설교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먼저 서론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치유받은 이 기적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왜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들었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정말 그들이 늘 성전에 올라가서 구걸하던 저 사람이 이렇게 걷고 뛰게 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그곳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당신들이 주목해야 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방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의 빛이 되고 이방 세계에 이 하나님의 이 빛을 증거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런 말씀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해 주었던 고난의 종,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중반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예수님을 거부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건을 말하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하였지만 너희가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로마 그 식민지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 명절 중에 이 한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는 이러한 관례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는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목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면서 빌라도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살인자 바라바, 그러나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요,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살인자는 놓아주고 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이고, 너희가 그 앞에서 예수를 거부한 것이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으며, 너희가 살아있는 자를 놓아주라고 했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몰아가게 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전했을까요? 회개를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살인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했다는 것이죠.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음도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이름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도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그를 잡아 일으켜 세운 것이죠. 믿음이 없었다면 선포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잡아 일으켜 세우지도 못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 걷고 뛰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가장 처음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면 그가 정말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지긋지긋한 이 질병,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 사람도 믿음으로 일어서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기적은 어찌 보면 이 40여 년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설령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 인생의 최고의 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해결받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숙제들, 많은 어려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당신들이 지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죄악도 해결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보시면요.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하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해석하면 무엇을 통하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게 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믿고자 한다고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실제로 어떤 분은요,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믿음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가족들 때문에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신앙생활 몇 년 이렇게 해왔는데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믿어보려고 할 때에는 그만큼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믿으려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 한번 듣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들과 아내는 교회에 데려다주고 본인은 안 들어가겠다, 예배당에. 나는 예배 끝나는 1시간 동안 주차장에만 있겠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합의를 보고 그렇게 이제 늘 매주 데려다주고 본인은 주차장에 이렇게 늘 앉아 계셔서 가족들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화장실이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교회 로비를 통과해서 화장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교회 로비에는 TV 화면에 예배 실황이 이렇게 중계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배가 TV에 이렇게 나오나 보다 하고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오면서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좀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저 목사님의 말씀이 신뢰가 되고 왠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거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 한번 듣더니 마음이 확 바뀌어서 믿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믿어보고자, 잘 믿어보려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읽고 설교도 잘 듣고 잘 모르지만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도 99도에서는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딱 끓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믿음도 어느 지점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확 믿어지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할 때 믿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믿어진다면, 믿음이 다 없어진다면 그것만큼 불안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요,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믿음의 주체가 우리에게 있다면 굉장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끝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불안하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거리도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자리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종종 듣는데요, 이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도 늘 도전이 되는데요,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자주 하시는 그 설교를 보면서 본인이 그렇게 하시니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자는 거예요. 주일에만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4시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훈련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이제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선을 베풀기를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바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또 절망감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쉽게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심으로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예수로부터 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은 그 사랑 얼마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가사의 내용처럼 다 표현 못해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표현하겠다. 다 고백은 못해도 나 고백하겠다. 다
다 알 수는 없지만 나 알아가겠다. 이러한 고백의 내용처럼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노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바라보려고 몸부림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